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도구를 허락하셨는가? 이 도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 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특별한 도구를 주시고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며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도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또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알려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기뻐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도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기를 바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 특권을 사용하는 자, 그것을 행사하는 자만이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고 그를 아합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따르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결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가?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다는 은혜를,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도자, 참된 기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매우 단순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지난 연말부터 기도에 관한 책들을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기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과 이야기들이 여러 이 작가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기도의 그 방법을 가지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기도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에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기도의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주문이나 주술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기도응답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또한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에게 너가 먼저 기도하라. 그때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다음에 엘리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기도의 단순성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신인 바알을 불렀습니다. 응답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한 기도의 자리에서 더 나아가 강렬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렇게 해도 주위에서 뛰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잘 들으세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는 방법, 제단에 제물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처음에는 주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기도가 이게 뭔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며 뛰노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방법을 따라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이 되기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뛰놀았으나 어떻게 했어요? 아무 응답도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죽은 신, 아니 있지도 아니한 신을 불렀기에 그들은 응답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결코 응답되지 않는 것, 응답되지 않는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만, 부르짖어 뛰놀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을 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응답받는 기도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공을 쌓느냐, 그것이 기도 응답의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정해놓고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올바르지 않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6절과 38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첫 번째 요건은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엘리야의 제단의 제물에 불이 내린 것, 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들어지고 그의 제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제단을 쌓았으며 그 제단의 제물을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조지 룰러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프러시아입니다. 지금의 독일인데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세쯤 되어서 그가 허랑방탕한 10대의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20세 때 영국 런던으로 이주했을 때 그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기를 갈망하였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런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선교협회에서 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주의 요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런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교사로만 나갈 수 있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협회에 편지를 보낸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요구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아니하게 하고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들이 없지만 그가 바라는 일이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바라던 대로 그는 선교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몇 가지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의 책을 일생을 읽어보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고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 또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반응하겠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결단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해봐라. 나에게 부르짖어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기도하기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기도 응답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